아멘. 노벨 문학상보다도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여기 숨어 있구나. 감격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너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또 심령이 가난할 때마다 이 말씀을 덜쳐서 읽고 묵상하게 되어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새 힘이 돋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단락을 나눠보면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제 19절 위에 긴 저의 소제목이에요.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게 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길이냐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그 길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오신 데레크라는 단어예요. 방향과 방법과 방식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모를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갈등합니까? 그렇죠? 그 방향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방법, 아이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또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여야 할지, 곤혹스러울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삶의 방식, 그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20절과 같이 이어서 보시면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앞에 방향과 방법과 방식이 나왔으니 그의 지경과 그의 집이 연결되어져서 해석될 수 있겠죠. 지경은 계불이라는 단어예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중에 한 곳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우리를 동쪽으로 가게 하시고 어느 때는 우리를 북쪽으로 가게 하시는 삶의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열어가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집 있죠. 집이란 단어 바이트라고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걸 여러분 오늘 19절 20절과 이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뜻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그거 알고 있니? 나는 아는데.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용기가 있는 집이에요. 용기 상자가 있는 곳. 용기 상자가 있는 곳. 저희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원어 성경 사전에 용기 상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소망 상자가 있는 곳, 겸손 상자가 있는 곳, 결단의 상자가 있는 곳, 인내의 상자가 있는 곳, 용서의 상자가 있는 곳, 의지의 상자가 있는 곳, 순종의 상자가 있는 곳, 거룩하게 하는 상자가 있는 곳. 이게 그의 집 바이트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과 방식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용기가 없는데 용기 상자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용기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죠. 도저히 이 사람을 내가 더 이상 받아내기 힘들겠다 싶은데 하나님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렇죠? 용서의 상자가 있는 곳에 용서를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고, 또는 끈기와 인내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게 잠긴 바 되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비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 그분께서 갖고 계시고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를 때를 따라 채우신다 라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본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본다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또한 성령의 열매들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래서 과연 누가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삶으로 데려갈 수가 있겠니?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참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같은 자를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나를 채우시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뿐이다. 그분에게 정말 우리의 방향이 있고 우리의 방식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도 이제 그런 말씀들인데, 너무너무 진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의 수필과 학문에서도. 22절에 보시면 내가 누운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보십시오.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우리한테는 이게 좀 덜 와닿지만 때때로 비가 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를 아비로 표현하시는 이유, 있을 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이거 중동 땅에서는요, 그들의 목동들 아닙니까? 그렇죠? 풀이 자랄 수 없으니까 그들의 생계와 생존에 달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에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으로 누가 낳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라는 거 있죠. 그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여러분 이 마타르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리적인 비도 돼요. 그들과 직접적인 생존과 연계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도 포함이 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 하늘에서 내려 중동의 그 삭막한 땅을 적시는 비는 우리 인간의 심령과 운명, 그 삶에 내리는 은혜의 비를 상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시편 147편 8절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그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에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계신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적당한 때에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의 비를 어떻게, 누가,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대요. 막 농사만 잘 되고 막 툭툭 열리고 그게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게 가나안 땅이래요. 이게 그러면 흡수한다라고 하는 이 샤타란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의존하는 사람이 은혜의 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의존하는 만큼 은혜의 비를 맞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린다면, 돈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돈의 상처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아파트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아파트의 상처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녀 교육에 마음이 담겨 있으면 자녀 교육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그런 심령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을 말씀에 담아야 하겠고 말씀에 나를 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 그 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28장 12절 이런 약속들이 부어지냐면 2절에 가고 마지막에 가면 문을 여세요. 문을 쫙 여시고 말씀하시고 문을 닫거든요. 문을 여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돼 있어. 조건문이 if 구절이죠. 그리고 문을 닫는 말씀은 14절인데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2장의 문을 연 말씀과 14장의 문을 닫은 그 말씀 사이에는 여러분 20가지가 축복이 나와요. 그 20가지의 축복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때를 따라 은혜를 내리는 이 은혜의 비는 17번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의 비들이 허락되어지는가?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그 20가지의 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말씀에 적용하는 은혜가 여러분 쉼이 없고 또 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었느니라. 여러분 결국 위에 첫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 모든 좋은 것들이 전부 은사든 물질적인 것이든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방석에는 이 말씀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여러분 비물질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용기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든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의 태도가 나빠서 미워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의 태도보다 꼴보기 싫은 행동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고 깊고 높아서 여러분 그런 사람 10사람이라도 100사람이라도 능히 내가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것들을 잠기게 만드는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보고 살아보니 그렇지 않던가요? 그가 이상한 인간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은혜가 없는 거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은혜도 그를 용납하는 용납도 그의 사랑도 다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용납해가며 받아내가며 그는 나보다 옳도다하며 내가 십자가 메어 달리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실 때까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와 함께 그를 중보하며 그렇죠?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에 서 있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병든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병든 열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그분의 시선으로 여러분 현실 그 너머를 보는 그는 지금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위에는 제가 그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우리에게 내 힘으로 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한 가지라도 있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부터 그런 거죠. 내가 묘승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면 삼승의 뜰을 풀 수 있겠느냐. 32절은 너를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은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에 계도를 하느냐. 하늘로 하여금 겁축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게 전부 다 창조과학 들어보셨죠?
창조과학의 근거가 되는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창조과학은 예수를 믿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창조과학은 미국 나사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물리학자, 지구과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제 우주선을 쏘아서요, 대기권 바깥으로 쏜 다음에 대기권을 따라 이 우주선이 돌다가 이제 달에 또 인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권에서 탈출할 때 이제 로켓을 다시 점화시켜서 대기권 바깥을 벗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달에게 다시 들어가서 돌다가 이제 착륙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슈퍼컴퓨터를 수백 대를 가지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여러분 그 타이밍을 잡아내고 그걸 준비하다 보니 그들이 내뱉은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해요.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거다. 태양의 거리와 수금지와 목도 천의 명, 모든 행성들의 간격, 지구의 기울기, 지구의 자전의 속도, 지구의 공분의 속도, 이거 누가 디자인하지 않으면 이게요 0.12개가 들어가요. 0.00000001만 각도가 달라고 속도만 달라도 이 태양계가 이대로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돌 수 없어서 자전도 공전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구가 왜 반드시 서 있지 않고 약간 이렇게 누웠을까? 각도가. 이 하나하나가 우주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연구하다가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거다. 사람이 이거 누가 디자인하지 않고는 이렇게 0.0001의 퍼센테이지로 이게 배열될 수 없고 세팅될 수 없다. 아연실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창조과학자들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과 학문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누가 디자인해 놓은 이 태양계의 서열과 배열, 행성마다의 크기, 그 얘기를 지금 욥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은혜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큐티 제목을 하나님은 장갑을 벗지 않는다 이렇게 잡았어요. 제 사연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들이 이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병원에 들렸는데 멀쩡하게 애가 누워 있는데 내장이 다 파열된 거죠. 봉고차가 앞바퀴도 배를 지나가고 뒷바퀴도 배를 지나갔으니 4살짜리 애를, 그러니 내장이 다 파열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세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들어가는 딱 순간에 의사가, 이 수술용 장갑을 어떻게 벗는지 아시죠? 요렇게 벗더라고요. 그죠? 요렇게 벗잖아요. 이 스킨하고 거의 닮아있는 이 장갑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벗어서 탁 잡고 테이블에다 탁 놓고 응급실 반대편 쪽으로 나갈 때 제가 딱 들어갔어요. 장갑을 벗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장갑을 벗으면 어떡하냐고, 지금 나가시면 어떡하냐고, 애를 살려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제가 더 이상 그분에게 말을 붙일 수 없을 만한 촉촉한 눈가와 그리고 저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시선과 눈빛으로 저기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삶의 지경이 닥치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자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거구나. 지금은 은혜 때의 역사의 때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의사는 장갑을 벗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장갑을 벗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분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장갑을 벗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야, 이제 방법 없다. 이제 틀렸다. 야, 이제 끝이다. 근데 하나님은 장갑을 벗지 않으시잖아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장갑을 벗지 않으셨고요.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은 장갑을 벗지 않으셨고, 여러분, 신약시대에 그 수많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살리실 때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장갑을 벗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저도 격려받고 여러분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염려와 눈물과 삶의 사건 속에서도 장갑을 벗지 않은 분이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은 서 계시고 일하시고, 또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참 하나님, 제게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이 시간 내 삶과 나의 염려와 고난들을 주께 내어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셔서 이 장갑을 벗지 않으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다시 오직 기도와 감사로, 오직 찬양으로 주께 나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수고 눈물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우리 한윤옥 집사님 첫째 아들 문희 씨를 위해서도 여러분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유순실 권사님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모든 질병들 가운데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풀꽃 같은 등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여시고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중보해 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